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빠지면 알수 없는 질병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약방에 가게 되면 감초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감초는 약용식물로서 붉은 갈색 뿌리가 단맛이 나는데 이것을 먹거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의원에서 어떤 약을 짓든지 빠뜨리지 않는 필수 약재가 바로 감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약방의 감초. 그리고 여기서 유리한 속담이 있죠. 약방의 감초. 이 땅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나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더 많죠.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초는 그래서 감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감초와 같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인생의 감초처럼 넣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초가 단맛을 내고 쓴맛을 완화시켜 주듯이 감사로 인해 우리 인생이 더 풍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짜증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예배에 감사가 있을 때 생명과 향기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제사죠.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그리고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큰 제사보다 감사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 감초와 같습니다. 특히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기가 없는 헛된 예배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찬양의 찬양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헌금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모든 예배 요소에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사 절기가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주제는 그런 물질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시편 50편 23절에 아삽의 시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정신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너무나도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은혜를 받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100%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 인사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뭔가 2% 부족합니다. 헌금을 하는 목적도 감사의 마음에서 드리는 것보다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와 찬양보다는 무언가를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배 정신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아마도 시편 50편을 기록한 아삽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사 없이 그저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가 없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가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속에서 퍼져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켄 블렌차드의 책이 있죠. 이 말을 감사와 관련해서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듯 기뻐하시고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영죽을 인생이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빈손 들고 왔지만 이만큼 살게 됐어요. 이거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의 생활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행복과 축복 있는 생활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을 다 겪죠. 그러다 보면 마치 날씨에 따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자칫 교만하거나 혹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혹은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를 놓치면 형통이 그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겸손히 감사하면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당시 미스바에서 부흥회를 열었죠. 그런데 부흥회를 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기회를 누린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셔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보러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꺾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성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이방 족속들이 겁을 먹고 화친을 청해오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형통할 때 겸손히 감사하니까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지만 자칫 원망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요, 고난도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선한 결과를 낳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빔밥과 같은 원리예요. 온갖 재료를 다 넣고 온갖 양념 다 넣고 마지막에 넣는 게 있죠. 고추장을 넣자. 참기름도 올라넣죠.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고 비비면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만일 거기에 고추장이 빠지면 비빔밥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요즘은 건강 생각한다고 고추장을 빼놓고 비비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추장을 넣고 그렇게 비벼야지만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래요. 매워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고추장, 얼큰한 고추장을 넣고 비벼야지만이 맛있는 비빔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고추장만 먹으면 매워서 못 견디지만 다른 재료들과 섞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형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히 섞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큰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에
로마로 압송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호송관인데 바울이 항해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시하죠. 베니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항해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순풍으로 순조로운 것 같아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사방이 어두워서 방향도 가능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배가 파산할 것 같아 싣고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목숨조차 위태로워 보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벌벌 떨죠. 그때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걱정만 한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바울을 격려합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 선원 그리고 모든 승객들 앞에서 단단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제수가 아니라 리더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말대로 됐습니다. 276명 승객 전원이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섬의 모든 원주민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함락해서 선을 만들어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다 복음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기치 못한 반전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있건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건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상 쓰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의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안 하는 사람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 중에 혹시 감사해서가 아니라 간혹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혹은 허용으로 헌신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식어집니다.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꾸준히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천국에 들어갈 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나 충성을 말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죠. 목숨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영부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 한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여자는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뭣도 모르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일가하며 여자를 칭찬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불렀죠. 얼마나 많이 부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감사절마다 이걸 꼭 불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찬양이 스웨덴 찬양입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영어를 거쳐 우리말로 번역되어 지금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작사자는 아우구스트 엘 스톨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작곡가는 요하네스 A 훌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작곡가 훌투만은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복음 전도자와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작사자, 좋은 찬양의 글을 쓴 이 작사자 아우구스트 A 스톨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구세군에서 복음을 듣고 사역자를 헌신을 했어요. 구원의 감격에 겨워 감사시를 썼는데 그 중에 대표작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이분은 37살에 척추장애를 입어 많은 고생을 했어요. 멀쩡하게 살다가 척추장애를 입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기둥과도 같은 건데 그게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이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감사로 헌신을 했죠. 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바로 그의 신앙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요. 그분의 삶이 여기에 신앙과 더불어서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평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인생의 감초 삼아 범사에 꼭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